주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본인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그런 상징이죠.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보면 특히 밤에 이렇게 보면 참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골목골목 그 다음에 온 사방에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말도 혹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면 질수록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와 큰 기쁨이 되는 그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절기로 따지면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절기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금요일날 달리셨으니까 한 5일 정도를 남기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환영했는지 몰라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또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소원,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큰 기적과 이사를 펼치셔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버리듯이, 그 마음에 그 당시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그렇게 로마를 물리치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세우는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셨나요?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객관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또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되고, 그 부활의 경험과 그 부활의 체험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온 땅 끝까지 증거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가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노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달린 그곳 이름은 골고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골고다, 갈보리라고 얘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해골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그 골짜기, 그 산등석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가 서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양옆에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또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행악자, 다시 말해서 강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악자들 두 명이 바로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한 사람은 지옥의 길로 그대로 가는가 하면 한 사람은 천국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이정표가 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 이야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이제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달려 있는데, 그 좌편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비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도록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그 좌편 강도, 그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편 강도가 아까 이 먼저 얘기했던 강도에게 그렇게 꾸짖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사형틀입니다.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의 이야기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가 일생 가운데 행한 것 중에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편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음성을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재밌죠? 아니 너무나 소름 끼치죠?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가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는가 하면 한 사람은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의 영원한 갈림길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 그냥 십자가니까 십자가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히 지옥의 길로 가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갈림길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한평생 십자가와 동행하고 그 십자가와 든든히 붙잡고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최후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십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패는 빌라도가 써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명패를 썼어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맞는 말을 썼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세 나라 말로 썼어요. 하나는 히브리 말로 썼고, 하나는 로마 말로 썼고, 하나는 헬라 말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썼다는 것은 히브리는 전 세계의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전 세계의 정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헬라 말은 전 세계의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한 것은 전 세계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유일한 하나님의 증거요. 이 땅의 확인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에서 그를 십자가에 사형언도한 빌라도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이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된다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편 강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좌편 강도는 정말 그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누리는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되었는가? 나에게는 정말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처럼 미련한 것이 되었는가? 아니면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그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인가?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세상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사건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신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은 분명히 형태였고 죽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길이 된다고요?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살리는 길이 되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가 나의 산 길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뭔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어떤 현상이고 죄의 열매고 죄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정말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으로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살 길을 새롭게 발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우리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희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죄가 없지만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오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자기 아들을 꼭 십자가에 죽게 하셔만 되겠는가? 그것은요, 죄의 참혹한, 그 죄의 아주 더러운
그런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어떻게 씻겨진다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모두 다 죽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면 모두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세우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절묘하게 역설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린다면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이 축복 가운데 오늘 행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움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